오랜만에 오후 예배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 보니까 살짝 긴장도 되고 아, 너무나 귀한 자리에 너무 당연한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너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보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충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족한 것을 보태거나 물질적인 것이든 또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는, 그래서 더 나은 상태를 향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우리 두고 보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바울이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믿음이 보충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수치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결국 여기서 믿음의 보충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잡는 성도로 살아가고, 또 자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더욱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자라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난 참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내 믿음이 좀 더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흔하게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보충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라는 점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딱 떠올리면 생각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모든 믿는 자들의 이미 본이 되고 있을 정도다라고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게다가 2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 고난 가운데서 견디고 있다라는 말로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런데 바울이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 믿음이 보충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꾹 참고 힘내자, 이런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바울이 그런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잘해야 된다, 믿음이 보충돼야 한다. 그러니까 마치 엄마가 반에서 1등하고 온 학생한테 뭡니까? 이번에는 반에서 1등 했으니까 다음엔 전교 1등을 노려보자,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의 보충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질릴 만한 이야기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회원분들은 아마 분명 안 봐도 교회에선 이미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이제 교회를 아주 잘 섬기시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어쩌면 오전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말하지 마시고, 그래도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알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믿음이 보충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조금은 질릴 만한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믿음에 있어서는 이미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 잘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질릴 만한 이야기거나 헛된 부담을 일으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10절의 믿음의 보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앞에 있는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나오는 3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려는지를 보려면 이제 3장 전체 내용을 다 좀 살펴야 하는데 3장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전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문을 듣고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좀 굳건하게 세워주려고 디모데를 파송한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와서 바울한테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면 뭐 구체적으로는 잘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6절 전반부를 보시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전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7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는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8절에서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막 걱정되고 막 불안해서 막 미칠 지경이었는데 디모데가 전해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와 이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은 이제 9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얘기가 9절로 이어져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기쁘고 나아가 하나님께 무엇보다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기간에 대하여 나오는데 3번의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 뒤에 급하게 도망쳐 나와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짠했겠습니까? 고작 3번밖에 복음을 못 전한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초신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참 짠했는데 이들이 참 소문을 들어보니까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만큼 너무나 잘 자라고 있는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내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까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의 보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제 10절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한 이후에 어떻게 감사하겠다는 겁니까?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보충은 부족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보충이 의미하는 것을 2장 4절을 찾아보면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전함받은 자들이 변하고 믿음이 자라고 삶이 달라지면 그것은 누구의 기쁨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을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그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충하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9절을 따르면 앞에 봤던 9절을 따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또 2장 4절을 따르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보충,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노해 남전도의 우리 회원님들, 오늘 바울의 가르침은 누구보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에 믿음이 잘 자라서 어느 정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도 기뻐하실 수 있죠. 그러나 비록 지금은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수치로 적용하기 힘들지만 50점짜리 믿음이라 할지라도 70점을 향해 자라가고 있는 그 모습, 이미 9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100점을 향해 자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미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연합회 활동도 하시는 분들이시고 교회와 다른 성도들의 기쁨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사실 뭐 누가 뭐래도 제가 볼 때 참 기쁨이 될 만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분들, 이미 잘하고 계시더라도 더더욱 믿음이 잘 자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 되시길 바라고,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보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서도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믿음을 자라도록 돕는 것. 오늘 본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보충하려고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돕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듣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씩 있는데, 저도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는 다 교육기관만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학생들을 보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저 친구는 교회에 나오는 게 어디야,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할 만한 아이들이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고3인데도 교회 빠짐없이 꾸준히 잘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라든지, 불신 가정에서 자란 애들인데도 교회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면서 잘 나오는 친구들 보면, 야, 저 친구들은 진짜 교회 나오는 게 어디야, 나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른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분명 새 가족인데 너무나 교회 잘 나오고 있고 때로는 섬기기도 하시고, 또 불신 가정에서 혼자 다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참 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쉽지 않은 환경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기뻐하시지만, 그들의 믿음이 점차 자라서 교회 나오는 것 어디야 정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서 더 성숙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볼 때도 쉽사리 아이고 저 정도면 괜찮지, 저런 환경에서는 저 정도만 하는 것도 정말 감사할 따름이야, 이게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충하는 일을 열심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믿음의 보충이라고 할 때 과연 그런 믿음의 보충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 신학,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 따르면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이고, 저는 이에 더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10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충하고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밤낮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보충되기를 밤낮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11절, 12절, 13절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먼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먼저 바울이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보충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당연히 그냥 보고 싶어서 가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1장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바울이나 또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자를 잘 본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삶이 변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 말로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자라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고, 또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버텼더라도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서는 지난번에 너무 시간이 짧아서 다 가르치지 못했던 내용들도 가르쳐주고 싶고, 또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 하면 우리가 바울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본을 받음으로써 믿음이 보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 연합 회원님들, 또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당연한 말이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그리하여 믿는 자로서 본을 받고 또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잘 자라는 비결이 됩니다.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본을 받고 또 도전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보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신데, 물론 그분들은 저를 제자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스승이라고 생각해서 뭐 자주 연락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제가 뭐 일일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뭐 목회 가르침을 막 이론을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간만에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어느새 그분께 뭔가를 하나씩 배우게 되고, 또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도 저분처럼 해봐야지라고 조금 본을 받다 보면 어느새 저도 조금은 달라져 있고 조금은 자라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스승을 찾는 게 참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회원님들은 먼저 또 우리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 잘 듣고 잘 배우시고, 제가 알기로는 다들 훌륭하신 분이시니 또 믿음의 본을 잘 받으시길 바라고, 또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우리의 참된 교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각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특별한 사명을 좀 부여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보고 따라 하기만 해도 정말 믿음이 자랄 만큼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속한 각자의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교회에서 다른 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데 쓰임 받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이번에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많아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이 되어서 좀 믿음의 보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꼭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자기들끼리도 믿음이 보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나 혼자만 겪는 어려움과 환난이라 생각하면 쉽게 낙담하고 좌절해 버릴 수밖에 없는데, 나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더욱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다가 고생하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다면 나는 진짜 내가 이상하다 생각했을 것인데, 믿음으로 살다가 얻는 고난은 사실상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분은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데도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 서로를 사랑하여서 참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정도 되어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지요. 저는 예전에 한 청년을 통해서 사랑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참 깊이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예로 들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SFC 간사로 사역할 때에 정말 훈련을 잘 받은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품도 좋고 또 정말 열심히 훈련받고 또 공동체도 정말 잘 섬기고 심지어 얼굴까지 잘생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 원치 않게 서울에 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직장 생활도 바쁘고 또 주변에 사람도 없다 보니까 좀 신앙도 약간 이제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약간의 방황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어떤 사람이 접근해 가지고 이제 자기를 이제 외지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막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그 단체로 가게 됐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신천지였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신천지 생활이었는데, 거기서도 이 친구는 열심히 있다 보니까 엘리트 코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막 아마 나중 됐으면 아마 거기서 목사 됐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나중에야 이제 그의 부모님이 알게 되셨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2년 정도 만에 신천지에서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오고 나서 저하고 만났었거든요, 다시. 그 친구 말로는 그때야 자기는 진정으로 회심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친구가 말할 때 자기가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는 부모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부모님이 목회자셨는데 목회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친구를 잡으러 다니신 거죠.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속여가면서 이 친구를 속여가면서까지 이제 신천지 피해자 상담소 막 이런 데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 친구 말로는 신천지에서 잘 못 태어나오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이 친구가 말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이들을 잘 못 끌어주니까 친구들이 잘 못 태어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이 친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가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한 사람은 구리에서 만난 그 상담사라고 합니다. 신천지 피해자 상담소의 소장인 상담사. 그 전까지 대전, 부산, 울산, 대구 지역에 있다고 하는 신천지 피해자 상담소 다 다녀봤는데 거기서는 도무지 마음이 변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린 곳이 이제 구리였는데 거기서 만난 상담사를 통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상담사와의 가장 큰 차이는 이분은 권위적이지 않고 뭔가 좀 여유도 좀 있고 그러면서 이 친구를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보이더래요. 나를 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앞서 다른 상담사들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잘 안 받아주니까 이제 상담사의 말을 잘 안 받아주니까 상담사가 갈수록 대화를 할수록 화를 내더래요. 화를 내고 꼬집고 심지어는 당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신천지 다시 돌아가세요 라고 할 정도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구리에서 만난 분은 끝까지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진짜 이 친구가 처음으로 사람한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과 그 상담소 소장의 사랑이 이 친구의 믿음에 너무나 귀한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참된 이웃 사랑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보충해 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바울의 간구를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보충되고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은 그들이 더욱 거룩해지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주목할 것은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룩함을 입어서 어느 때에 흠이 없기를 바란다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거룩함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모습들, 당장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나중, 그것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과 어려움에만 주목하고 그것을 당장 피하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들의 눈이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거룩함을 위해 힘쓰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믿음이 보충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의 거룩함을 위해 힘쓰는 성도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크고 힘들어 보이더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참 많고 나름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여겨지더라도 그것들은 사실상 결국에는 패하여질 것들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 참되고 영원하고 훨씬 복되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아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더욱 신경 쓰고 준비하는 성도, 그것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 세 번째 강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것, 믿음이 보충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현재에서 미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두었던 우리의 소망을 다시 오실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현재 이 땅에서 가지는 것과 누리는 것에 아둥바둥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이 거룩함에 흠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기를 힘쓰는 것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부족함이 보충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미래를 향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잘하고 있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보충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보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보충이 가능합니까? 함께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들과 교제하며 배우고 본을 받고 본이 되어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 이웃 사랑이 충만한 것으로서 다른 이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서로를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의 믿음이 자라고, 끝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자라서 거룩함으로 준비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부족함이 보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믿음이 자라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귀한 교회를 섬기실 때에 다른 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경남 진주도의 남전도의 순회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미 지난 날 동안 믿음이 잘 자라 하나님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분들이지만 앞으로 더욱 믿음이 자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동력자의 본을 받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른 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영혼들 놓치지 않고 기도와 격려로 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사랑으로 더욱 하나됨으로써 다른 이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